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장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먼저 간추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약 성경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없이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과 성취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담겨 있으므로 예수님이 없다면 구약 성경은 미완성입니다. 구약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예수님이 없다면 올바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 성경은 곧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원래의 약속들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들의 충만한 의미가 계시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주어진 계시, 즉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계시, 곧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적어 놓은 진실된 기록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이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실제 사례를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논쟁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구약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 논쟁하실 때에도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구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구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구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이 말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되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 이해의 핵심은요. 이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주장의 의미는요. 이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요.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 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너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셨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선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홀로 설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즉, 구약 성경만으로는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동들과 약속들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구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별개로 보려는 입장이 있어 왔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입장은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존재하는 약 30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 즉 역사적 단절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언어적 단절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학문적 단절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의 독립적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이러면서 신약과 구약이 더욱더 단절된 것이죠. 하지만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를 비춰주는 데 있습니다. 먼저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신약 성경에 의해 규정되는 이 구약 성경 해석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도록 촉구하십니다. 또한 구약으로 신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는 것은요, 곧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실을 보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출발점이냐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게로 오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약 복음의 빛을 비추어 구약 성경을 공부하도록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즉, 신약의 복음은 구약 성경의 목적지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약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약속을 보여줌으로써 신약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켜 줄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보면요,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한 비기독교적인 접근 방법인데요. 이 진입은 어느 지점에서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전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구약 성경의 점진적인 성격에 대한 고려마저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약 성경의 목적지인 신약 성경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빙자한 자기 생각만 나타나고 만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 방법은 다릅니다. 이 진입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구약 성경으로 우리를 돌려보냅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의 성취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인 계시를 따라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통일성을 가진 하나님의 큰 이야기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해석 방법입니다. 실로 구약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된 말씀입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건의 종착지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계시된 특정한 사건들의 긴 행렬의 목적지이고요. 따라서 복음은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사건들에게 올바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더불어 복음은 역사적 사건들의 목적지로서 구약 성경 역사에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역사적 사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연속되는 각 단계에 대한 진술은
그 이전 단계들을 토대로 그 위에 세워집니다. 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인물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아담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구약 신학이라고 했는데요. 하나의 큰 줄거리로서 구약 성경 역사의 점진적 발전 속에서는요. 하나의 통일된 신학의 점진적 발전도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 책 3부 성경신학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그 내용을 살피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중심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윗의 통치입니다.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실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 이 세 인물은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들과 사역들을 하나의 위대한 구원 사역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 속으로 빨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구약 성경에 대한 신약 성경의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데요.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바울의 설교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해설집이죠.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점진적이고 구원적인 계시입니다. 이 계시로서의 구약 성경이라고 했는데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적인 계시로서의 구약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점진적인 계시로서의 구약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계시될 때까지 한 단계씩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의해서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